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못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무능한 우리들이지만은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남자분들 구석지 앉지 말랬는데 굳이 구석지만 좋아하십니까? 일로 나오세요. 집사님들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김아무개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좀 하나들어 나오셔야지 왜 구석지로 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그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속을 새겼는지 이 국민학교 동생 2학년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 딸이 너무 속을 새겨갖고 양짝 유방을 암이 그냥 수술한 게 아니라 절벽같이 다 잘라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녁에 한 9명이 해서 청년들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친구, 이제 그 엄마의 친구 딸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가라고 엄마가 꼬여서 이제 보냈는데, 와 보니까 놀러 가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 장소야. 그러니까 이 딸이 너발대발하면서 놀러 가라고 나를 보냈는데 왜 예배 장소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친구의 엄마가 나를 갖고 벌벌 떨고 있어요. 내려가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분은 너미 딸이 돼서 저렇게 태평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서운하더래요, 이거 친구 엄마가.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동산을 보내줄 때는 뜻이 있어서 보내줬지 그냥 보내주지 않았을 거다, 이래갖고 저녁에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청년들이 9명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이는 장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자신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은 누가 지켜주지 못한다. 내 자신이 마음을 다스려야지 제3자는 다스리질 못한다. 여기서 애가 꼬꾸러졌어요. 꼬꾸러져 갖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그 애가 울어서 하나님을 그날 저녁에 만났는데, 엄마가 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딸이 변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사업을 크게 하는 두 회사를 갖고 계시는데, 그날 그 예배 장소가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이 한 40명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0명을 다 데리고, 우리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고 또 주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아마 한 50명 될 거예요. 밥은 하나도 안 먹이고 고기로만 그냥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와, 아주 카드를 쫙쫙 굽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를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엄마가 얼마나 주더냐? 그래서 100만 원이야. 아니 그 부잣집에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줬어? 이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변화를 시켜서 새 사람이 된다면은 그거를 내가 족하지 돈으로는 그렇게 사시면 되겠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가 얼마나 그날부터 엄마한테 잘하고 지금 회사에 잘 다니면서 이렇게 충성을 해서 엄마가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만 하시면은 때가 온다 이 말씀이야.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필요하냐? 저는 어제 저녁에도 아축에도 감사한 것이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 붐에 시작하는 날은 의자에 조금 앉아 있어도 나중에는 몇 명의 숫자를 이렇게 지나지 않아요. 다 왜 그러냐? 마음이 이제는 굳을 대로 굳었고 귀만 커졌고 이렇게 그 소리 들어야 그 소리지 이러가고 전날만 좀 모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여기는 또 자이든 타이든 끝까지 좀 많이 모여줘서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열어주는 건 아니야. 내가 열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열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놈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기도하면은 지금의 현실에 고통 주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 집 자식이나 형제는 반드시 평화로 화평으로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늙은 신앙이야. 늙은 신앙이라 움직이지를 못해. 왜? 귀로만 컸기 때문에 행동은 없다 이 말씀이야. 근데 우리 캐나다 같은 데는 어른들이 불 붙는 게 아니라 2세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성령의 불을 붙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불이 붙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학생 위주로 예배를 드리다시피 불이 너무 뜨겁게 아이들의 불이 너무 뜨겁게 신앙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지금 잠만 자고 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오셔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악하고 병들었지만은 주님의 필요한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낚시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깨지게끔 돼 있어요. 그 들은 것을 열매를 맺기를 맺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스님이 잠깐 들어왔더랬어요. 잠깐 들어왔는데 내가 6.25 때 얘기했잖아요.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주님 부처님 살려달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 부를 때 그 신이 제일 컸다 할 때 후떡 나가더니 잠옷실에 들어가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가 부딪힌 거 있으니까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조금 향해서 기도를 오늘 새벽 하는 중에 해봤어요. 그런데 가짜 목사도 있지만 가짜 중도 있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그만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먹기 위해서 중이 되는 수가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 목사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제가 분별을 하고 이제 기도를 맺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분별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편을 향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방을 가도 내가 이 집에 무슨 말씀을 할까 염려하고 가지 마시라 이거야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말이 나갈 때가 있고, 또 앉아서 얘기할 때도 내가 마음에 없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주체까지만은 성령이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성경책 66권만 갖고 다니면은 아버지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시간마다 묵술 때도 있고 보리밥 할 때도 있고 쌀밥 할 때도 있고, 내 시간이 이렇게 주어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리밥에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쌀밥에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밥이든지 그 심령 속에 와 닿는 말이 있다 이거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는 거지,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주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집 가면은 출세만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에는 출세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집에는 도둑놈 얘기만 할 때가 있고, 도둑질하는 집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하며 그 말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얘기가 됐든지 내 마음속에 이게 말씀을 주님과 함께 던지면은 상대편에 누군가는 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야. 부흥회가 나온다 해서 100사람이 다 은혜 받질 않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로 올라오는 거,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거, 그러면은 집회가 성공한 집회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둠에 헤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옮겨 주시려고 이렇게 며칠 동안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딪힌 거, 내게 와닿은 거,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심령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런 거로 끝나지 말고 또 반거로 끝나지 말고 나의 부딪혔던 거를 열매를 맺어달라 이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로 죽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해서 걸을 때 성령은 당신이 절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손해보지 않으려고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고난에서 하나님 너는 이러면 안 돼, 나와 손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삶의 양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돼. 내가 할 도리, 자녀로 지키고 자녀 생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줘요. 만나게도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길을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를 승리하기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야. 여기까지 살아난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은 예벤넷에 하나님의 인도할 것을 믿으시라 이 말씀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청정하셔서 그 말씀을 이행하여 붙들고 한 주도 살고 승리하여 그 다음 주를 이렇게 주일에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오시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줘도 마음속에 쏙쏙 박혀요.
예? 근데 우리 또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 같아서 보면은 기도하고 나왔나라고 기도 안 하고 나왔나라고 말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목사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마음에 들어와 베끼는 것이 기도 안 하고 오셨구나, 오늘은 그냥 오셨구나, 이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 토요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그 기도 있는 목사님은 벌써 설교와 우리에게 듣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만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면은 마음문이 저절로 열려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마음속에 와서 베낀다 이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목사님만 보고 기도하라는 게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물은 누가 파야 된다고? 내가 파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퍼먹어도 모자름이 없는 물을, 그래서 더불어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이 몽땅 흘러내려가지 않고 나의 심령으로 젖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끈질기리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화합할 때 은혜는 넘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보리밥을 먹여도 하나님이 주셨고 쌀밥을 먹여도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힘이 된다 할지라도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양식을 내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어물을 파서 언제나 필요할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야. 우리 그릇은 없는데 자꾸만 채워달라고 하면은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릇을 은혜 받을 그릇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속에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릇이 되면은 주님의 영광은 늘 우리 안에서 비춰주신다 이 말씀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 저 안주 집사님인가인데 여기 목에 빨간 마우라 하신 분은 집사님이세요? 마우라인지 티사신지 집사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꾸덕꾸덕 하시니까 옳습니다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기도를 의지하지 말고 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야. 어쩌다가 요새 기도는 한두 번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 너의 도움은 받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도움을 주는 집사가 돼야 돼. 도움을 주는 집사. 그러면 물질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행동에 옮길 때, 사랑이 나에게 넘칠 때, 믿음이 나에게 와질 때,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인도할 때 절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는 저 집사님에게 찾아가라 하는 거는 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서 사랑을 나눠주며 손을 붙잡아주며 안아주면은 완악했던 마음도 병이 들었던 그 심정도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더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랑 위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환난도 물리칠 수가 있고 질병도 물리칠 수가 있고 완악한 마음도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이 제자들이 제자들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제자들이 병을 건쳐달라는데 못 건쳐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세요. 내 기도는 항상 내가 무장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항상 내가 무장이 돼 있어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겠어요? 내가 걸을 때는 걸을 줄 알아야 되고 기어가던 신앙이 기어가던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으면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얘 선에 섰어요. 걷지 못할 때는 부모들이 이렇게 근심하잖아요. 이 아이가 걷지 못하려나 이러고 그러면 시일이 좀 늦은 애들은 늦게 걸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 우리는 앉아서 길 때 이제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야 되고 걸어가야 될 때는 걸어가야 되고 그 나이가 되면 뛸 때는 뛰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신앙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자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야. 근데 걸어야 될 나이 가서 기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응?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어만 다니던 신앙이 이제 일어나서 앉을 때가 됐고 앉을 때가 됐으면은 기어댕길 때가 있고 기어댕길 때가 있으면은 뛸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는 걷는 거로 끝나지 말고 좀 뛰어다니는 신앙으로 댕겨야 돼. 에?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 맞죠? 에? 그러니까 이제는 걸어다니는 신앙이 뛰는 신앙으로 달려갑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헛수고가 되지 않게 달라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달라고 그에게 주님이 음성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은 잔잔한 것 같지만은 많은 열매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 오늘 아침에 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그냥 집회가 끝나는 거로 시키지를 않아. 여러분들의 발자국에 한 발자국에 열매가 나타나고 행동에 빛을 비치고 사랑으로 엉켜지고 감사로 싸매는 그러한 그릇들이 많이 나온다고 급디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나이가 있다고 해서 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치료의 손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행동에 이제 인물들이 나타나온다 그러겠고 기쁨의 그는 복의 축복이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사랑의 열매가 이제 이것저것에서 이제 황송하게 나타난다고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의 예언은 100% 믿습니다. 이거는 내 입에서 지어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나 그런 사람 중에 나야. 열매 맺는 사람 중에 나야. 행동하는 사람이 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 아멘이요 집사님?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집사님이라 하시는데 집사님도 이제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내 마음에 이 시간 왔을 거야요. 그러면 그 열매를 이제 맺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나는 회복되라고
또 이번 기회를 향하여 은혜를 지속해서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아내가 필요하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필요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우리 기독교의 본능은 인내를 갖고 구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나 오물에 가서 찬물 찾는 거는 정상이죠. 거기서 숭늉 찾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생활이 그냥 하나 구했다고 해서 그거를 찬물이 필요하고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찬물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 그러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야. 뜨거운 물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마귀와 더불어 승리하는 생활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하되 사랑이 있는 것에는 마귀가 갈라놓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사랑.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되 사랑과 동일해야 된다 이거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열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 왜 기뻐하라 그러냐?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병 중에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 내가 너의 환난을 내가 같이 하마, 너에게 환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옮겨주리라. 이런 언약에 우리에게 무수함을 있지만은 구하기는 구하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약하여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야,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약속 있어. 너는 우리 집에 오래 있지 못해. 너는 빨리 내가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거기에 조금 내 기도보다 악한 것이 좀 내게 무거운 짐이 좀 생기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면은 누구가 박수 치냐면은 마귀가 박수 치고 성령은 군심을 한다 이거야. 야, 내가 그렇게 같이 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냐? 내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도 내가 용기를 못 내냐? 내가 너 아무 때 이럴 때 건져주지 않았냐? 그때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은 주시는데도 그 음성 들리지를 않고 이렇게 잡마귀가 주는 고개만 돌려서 싫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시행하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는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걸으라 이 말씀이야. 믿고 걸으라고. 동네 체면 보지 말고 동네 이웃에 이웃에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하다, 이웃을 향하여 부끄럽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란이 있는가 하면은 저런 사람은 내포하지 않은 저런 환란이 있고, 사람은 다 기도 제목이 있기 마련이야. 이게 부자는 부자대로, 이렇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기도 제목이 다 있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되 사랑에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 또 기도하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 이게야. 접근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이야, 약속이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믿음은 꽉꽉 눌러서 내게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맏동서 보고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할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 모시고 간다. 주님 모시고 간다.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나를 들어 쓰실 겁니다. 이러고 이렇게 담대하게 왔어요. 내가 큰 인물같이 담대하게 왔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자신만만하느냐고 우리 맏동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시고 가는데 뭐 이렇게 비들비들 하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당당하시라 이 말씀이야. 예? 아멘이요, 너멘이요? 아멘이죠? 우리 집사님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셔. 한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우리가 할더리만 하면은 아멘이지 절대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내가 있어서 기다려주느냐,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지만은 찬송에는 마귀가 아주 그냥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찬송도 자주 부르시고, 마귀가 그게 제일 싫어하고요. 악한 영이 물러가는 데는 사탄이 물러가라는 그 찬송을 부르고, 제일 싫어하는 찬송을 골라갖고 그냥 일하면서도 부르고 다니면서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꼭 무릎만 꿇어야 기도가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니면서도 하나님 누구 가정 기억해 주세요. 누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 막내 아들 기억해 주세요. 큰 아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무릎만 꿇어야 기도가 아니라 24시간 꿈속에서라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누구 기억해 주세요. 또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 속에 아무개 좀 믿음 줘서 자발적으로 사람의 이끌려 손에 나오지 말고 자신이 나올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경을 넓히고 바닥을 좀 넓게 잡으라고. 넓게 잡으라고. 하나님의 터전은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적인 대통령들을 기억해 달라고, 세계적인 대통령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명예를 갖고 먹는 데만 힘쓰는 이제 저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본이 되게 지키는 대통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밑바닥에 기도를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사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고 악을갈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우리는 밀어드려야 됩니다. 또 세상의 목사님이나 뭐 산골짜기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양들이 실망하는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싹군의 목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양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서 이구동성으로 일어나게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드려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수 없고 우리 민족을 바른 길을 이끌 수 있는 영권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는 대통령이 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한 것 같이, 분별한 것 같이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되기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렇게 평화를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만 평화하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좀 기도 범위를 넓히되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야. 우리가 할 때로는 밑거름의 기도야. 헌금을 얼마나 해서 그들을 우리가 다 만족하게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곳곳에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가는 곳마다 빛을 드러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제단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돼. 영혼 구원의 방주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없고 병들어 낙오자가 되는 사람이 없이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은 하나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집사님은 집사라고 불러달라고 집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것이 열매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려야 돼. 24시간을 성경을 전하는데 허구한 날 좀 그 전할 그 미천이 아무리 성경을 전하지만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가 될 때 성령이 불이 붙게 해달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밀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모든 권능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여자들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손이 그렇게 힘을 쓰고 인기가 좋았지만은 여자의 간청하는 걸 향하여 그 힘을 뺏기고 자기 인생에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해드릴 때에 장관이나 성경에는 그랬어요. 지휘자나 권위자나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 성경 구절을 아마 봤어야 뭐 찾아내지. 그러니까 웃지만 마시고 야, 이런 구절도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 있구나. 이걸 다 봐야 이 말씀에 실감이 나지. 웃지만 마시고 이제 성경 부지런히 보세요. 내가 오늘 전하겠던 말씀 한번 해봐요. 오늘 성경 한 절 읽고 오셨나? 이제 반문할 때에 읽었습니다 이러고 손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성경 한 줄 읽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지적을 받느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 더 유익하기 위해서, 더 온전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흠없는 티 없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지. 영적의 이렇게 말씀에 무식한데 이런 말씀을 갖다 넣어줘야 순간순간 자꾸 다 잊어버려. 이번 주만 지나면은 쏜 사람은 그거는 기억이 되지만은 쓰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려. 나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 사람들 보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 듣는데 왜 설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그때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못해. 잊어버려.
새롭게만 여겨지거든. 아,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도 감당하는구나. 제가 가끔가다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 전했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나 필기를 도구한 거는 잊어버려도 그걸 보면은 기억이 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 내 스스로 그걸 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늘 터득하며 자신 있게 교인들 앞에서도 이제 또 내 자신이 말씀을 향하여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는 구역으로 인도하든지 또 한 가지는 뭐 개인적으로 인도하든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뭔가를 있어야지 내놓지 없는데 어떻게 내놓느냐 이거야. 우리 집사님 오늘 잘 웃네. 그러니까 뭔가는 있어야 내놓지, 알아야 내놓지, 본 것이 있어야 내놓지. 있잖아요. 내 속에 없는 거를 어떻게 꺼내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성경 1년에 암만 못해도 한독은 1독은 읽어야 돼요. 그런 1독 읽지 않고 장로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명예만 회복하려고 들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일을 부리지. 이 성경이 성경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은 어려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인도자가 성경을 못 보면은 인도할 수가 없다 이거야.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아멘 할렐루야인데 이제 활발한 성격 돼서 전 너무나 좋아요. 이게 성경을 꼭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했으면은 그거 실행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뭐를 봤어야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내 속에 뭔가 있어야 내놓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늙으니까 눈이 이제 백내장기가 오더라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날더러 이렇게 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눈을 좀 아끼라고 안과에 가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필요할 때 눈이 어두워서 못하면은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지 말랬는데도 성경을 통독을 하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아껴서 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보통 1년에 5번 보고 5번 통독하고 안 보여 세 번 통독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간신히 한 통 이제 한 번만 통독을 했어요. 눈을 자꾸 아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5번 통독할 때는 그냥 줄줄이 몇 장에 몇 정이 있습니다. 몇 장에 몇 절이 있습니다. 줄줄이 나오는데 한 통독하니까 뭐냐? 성경은 기억이 되는데 몇 장에 있지? 그게 무슨 장에 있지? 이거 좀 희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무엇을 봐냐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본 거는 자꾸 성경은 기억이 나요.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있나 누가복음 있나 이렇게 가끔가다 착각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주 봐야 몇 장에 몇 절이 있거나 몇 장에 몇 절이 있거나 이거를 보게 되더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요. 구역을 맡아도 또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야,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런 구절도 있더라. 우리가 지옥 가면 되겠니? 우리 서로 세상에서도 짝하고 친구가 됐는데 야, 같이 신앙 좀 하자. 이렇게 할 때 상대편을 향하여 받아들이기가 좋지만은 내게 미천이 없는데 뭐를 내놓고 있어? 기껏 세상 얘기만 하다가 전도 갔다 끝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 집사님?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성경 보기를 이제 힘씁시다. 영의 양식이 내게 들을 때 육의 양식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지. 영의 양식이 기본이는데 육의 양식만 이렇게 여기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것만 배불리지 마시고 영적도 좀 배불리 기근이 없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우무로 양으로 갇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노멘이요.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님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좀 전도 좀 하세요. 예. 아멘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이나 저나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나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로 전도하는 이제 우리 집사님 선생님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죠. 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너 전도 몇 명이나 했냐? 그러면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전도해서 왔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도 다 똑같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력으로 된다면 한 사람도 안 죽지요. 부자가 안 죽는다면 죽을 사람이 없죠. 뭐 너미집 가서 도둑질해서라도 부자로 채우겠죠. 그러나 인간은 한 번은 다 가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마지막의 길이냐가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대답할까가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그거 수고한 거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에 안식교회 하루 가봤어요. 하도 아줌마가 졸라갖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조리대를 갖고 헌금을 이렇게 거두러 댕겼어요. 거두러 댕기고 또 장력에 댕기는 젊은 애기 엄마가 하도 애원을 해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이제 헌금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돌려야 되겠는데 나도 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보니까 문가부에 보니까 이런 자리 반장짜리가 있어. 반장짜리. 누가 봐요? 주먹을 꽉 쥐고 그 절에다 넣었다 이거야. 사람은 못 봤죠.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으로 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뭔가 좀 따졌어요. 이렇게 초신자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응답 좀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랬어요. 그런데 난 다 잊어버렸죠. 이런 짜리 반토막짜리 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너 아무 때 이런 짜리 반토막 놓은 거 너 알고 있니? 그래요. 너 알고 있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벌써 그거 이렇게 반토막짜리 두련대가 굉장히 10년도 더 넘고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주님은 잊어버리질 않고 너가 따진다면 나도 따질 거 있어. 너 이런 짜리 반토막 넣은 거 기억하니? 그래.
예? 근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울었는지 사람이 있던 없던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데 식은땀이나 진땀이나 머리서부터 물속에서 내 몸을 건져냈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셔. 사람은 못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봤다 이 말씀이야. 예? 그걸 사람 같으면 훌러버릴 텐데 주님은 영원히 그걸 기억하고 내가 너가 한 거는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향하여 잊어버리질 않고 있다. 내가 아무 때 어려울 때 고백해서 내가 응답해 줬지 않느냐. 내가 환난 때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줬지 않느냐. 내 고통을 호소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다 옳습니다야. 아니여다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깔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 이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러운 길을 걷자 이거야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아신다 이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보고 들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좀 전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말씀 좀 전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가 성경 구절을 좋은 것만 하나만 이렇게 내놓지 딴 거는 갖다 놓지 말래. 붙이지 말래. 왜? 잊어버린다 이거야. 시간이 지면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한 절씩만 외서 그거를 마음속에 사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 거지. 이런 말 저런 말 내가 말 못해서 이렇게 못 전하겠냐? 하나님은 넓히지 말래 말씀을. 그 한 절 한 절이 오늘 이렇게 기도 외에 주님은 할 말을 너에게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가리키고 인도하신다. 그 외에는 딴 말씀을 넣지 말라는 거야. 왜? 잊어버린다고. 오늘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라고. 딴 얘기 아무리 집어넣어도 예화는 집어넣어도 성경은 많이 집어넣지 말라 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랜 대로만 하지 더하고 덜하지를 않아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심부름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심부름하면 은혜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하나님과 나와에게는 깨끗한 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나는 시시하게 2달란트밖에 없어. 그거 갖고 탓하지 말고 2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5달란트에 받은 사람은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호황된 것을 전하지 말고 인간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없는 거짓말도 내놓지를 말라 이 말씀이야. 진실한 걸 원하시고 바른 길을 원하시고 바로 전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구역 식구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나로 인하여 부흥되는 인물로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로 인하여 우리 좋은 나로 향한 온전한 제물이 돼서 이웃에 벌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교회가 덕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양들은 어디다 내보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지방에나 뭐나 보면 아유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언제나 어른은 염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절도 모르고 지방에 앞으로 이제
집사 정도 되면은 참석도 해야 되고, 우리 감리교회 같으면은 장로들도 참석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뭐를 알아야 가서 대답을 하지. 꿀먹은 벙어리 같이 듣고만 있으면 이 교회가 이제 빛을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봐야 되고, 교회 일꾼 노릇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건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야. 아셨죠? 이렇게 7시가 이제 6시 40분 되셨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아픈 분은 기도할 때 날 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면은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영안이 열릴 수도 있고 마음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안수해 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늙은이라고 몸을 안 아끼려고 그래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내 인생에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얻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나름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라 이거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뭐 들으려고 들지 말고, 무당같이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소리 해줄래나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거는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오늘 축복의 통로가 나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듬뿍 주시지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놈이 여자를 손잡고 왔다 해서, 야 너 왜 놈이 여자 손잡고 왔어? 이렇게 수치스럽게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모든 이제 이게 좀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주님은 역사하시지, 사람 앞에 이렇게 광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날파리 인생들은 나를 좀 더 높이려고 이렇게 그 속에 혹시라도 봤으면은 내포할 때가 있지만은, 주의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망신 주질 않고 싸매 주면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수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나 이런 죄가 있는데 이렇게 그걸 내포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새 일꾼을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내 찬송이 어떤 찬송 하나 갖고 계세요? 무슨 찬송을 갖고 계세요? 저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내 기본의 찬송이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렇게 그 찬송을 나는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은 태산을 넘어, 우리 빨간 마우라 집사님은 어떤 찬송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무슨 찬송? 말씀 크게 뭐라고 거기서 통역해줘요. 주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나를 고쳐 주소서. 471장. 그러니까 그 내 찬송을 하나씩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했냐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찬송이 아마 교회에서 부를 때 굉장히 은혜가 됐던가 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같이 태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 그 찬송을 이렇게 늘 부르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 때마다 특별 예배 때마다 그 찬송이 우리 애들 삼남매는 다 외우고 있어요. 무슨 찬송 부를까? 아버지 할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부를게. 그래 그 어떤 거냐? 그러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래 어린애들이 그래요. 할머니 이 찬송 부르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키워주는 같은 느낌이 와.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늘 그것을 가정의 목표를 향하여 하면은 애들도 영어 하니까 그 찬송은 한국말로 꼭 해요. 애들이 그 뜻은 몰라도 한국말로 찬송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찬송을 하나씩 꼭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거지요. 다 좋은 찬송이지만은 내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찬송. 우리 무슨 찬송 부를까요? 집사님 무슨 찬송 부를까?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면 좋겠네요. 관활란 고통을 테프 좀 빨리빨리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마지막이라 찬송곡이 좀 높아서 힘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줄을 1절씩만 이제 반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1절씩만 반복하면서 잠 좀 깨게 박수 좀 치면서 합시다.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럽니다. 박수 치는데 이 피가 순환이 그렇게 잘 돼서 몸이 건강하다.